할렐루야.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복음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까지의 이야기가 매우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누가복음이 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인 9장 뒷부분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신 기간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부분의 말씀, 대부분의 능력은 갈릴리에서 베풀어 주셨고 보여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이제 더 이상 갈릴리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부탁이나 상황적인 압박이 아닌 스스로 앞장서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걸어 다니시는 거리를 좀 늘어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거나 여러 가지 불필요해 보이는 마찰이나 충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셨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가장 짧은 길,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사마리아를 다니실 때도 직선 구간이 아닌 이 마을 저 마을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은 마을과 마을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회당에서도 무슨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부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셨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거기서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중간 과정 9장부터 19장 사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비유들, 또 여러 사건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특히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불과 일주일을 지나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 곧바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대한 말씀의 묵상이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종종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대로 왕이 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시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열 문화의 비유를 베풀어 주셨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 멀리 가셔야 됩니다. 멀리 가셔야 되고 제자들이 찾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희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여 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신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동안에 종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자, 이것이 열 문화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불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들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왕이 되시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떠나셨는데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시대야. 지금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시대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일해야 되는 때야 라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삭개오의 집에서 그 비유를 베푸는 일까지 마무리가 되시자 예수님께서는 더 성큼성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천천히 가자. 뭐 이렇게 서둘 게 뭐 있냐. 안 되겠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잠깐 쉴 시간도 없어. 빨리 가야 되겠다. 해지기 전에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께서 무슨 일정표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자 서둘러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이 있다. 바로 감람산이죠.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포도나무가 많으면 포도원이라고 한 것처럼 감람나무가 많으면 감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감람나무를 심어서 감람나무를 잘 재배하기 좋은 상황이라서 거기서 이제 감람나무를 재배하고 그런 동산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동산으로부터 예루살렘 가까이 쪽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 예루살렘 반대편 비탈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였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저녁이 되시면 다시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쉬기도 하시고 그렇게 베다니를 자주 방문하셨었죠. 자, 이제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합니다. 야, 저쪽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을 거야. 풀어가지고 와. 혹시 누가 야, 그거 왜 풀어가냐? 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막지 않고 보내줄 것이다. 자, 나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아주 고급 승용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고급 승용차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전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사들과 달리 후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사들은 별로 모범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었고 자녀를 많이 두었고 불필요하게 많은 재물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손자들에게 나귀를 타게 했다. 자, 어떤 집이 부자인데 이렇게 소형차, 중형차가 아니고 아주 대형 세단이 있어. 2대나 있어. 한 대는 외제차래. 뭐야, 겨우 그 정도야? 저쪽 집엔 외제차가 5대 있어. 그런 말을 우리가 요즘에 하는 것처럼 저 암흑의 사사의 집에는 나귀가 70마리가 있어. 그 외제차 70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반적인 사람이 타는 게 아니야. 기강이 문란해져 있으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졸부들이 나귀를 타는 경우들이 나타났는데 원래는 나귀는 왕이 타는 그런 짐승이야. 왕이 타는 자동차야. 이제 이런 개념이 있었죠. 왕이 타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요.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이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에 그건 아닌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감이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시죠. 보통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 자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희들이 조금만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이렇게 깔았습니다. 제대로 된 안장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 겉옷이라도 깔아서 예수님께서 타시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로마 군대에서 보면 장군이 이렇게 성으로 들어오기 직전에는 바닥에다가 빨간색 레드카펫을 깔아줍니다. 그걸 밟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죠. 황제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황제가 중앙에 앉아있고 원정을 나갔던 장수들이 승전을 하고 돌아왔을 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거길 밟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원로원 귀족들과 황제가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그 앞에 레드카펫은 못 깔아드리지만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탄 나귀가 그 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잘 나타나지 않았던, 잘 느껴지지 않았던 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제자가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12제자를 성경에서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12제자의 범위 바깥쪽에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숙식을 같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의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죠.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조금 다르죠. 여기 있는 모인 무리들이 변덕스럽게 잠시 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죠. 옛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좀 다르죠? 땅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땅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땅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구절에 보면 열문화의 비유 맨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들어서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 70년이 되었을 때에 정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작신작신 밟힙니다. 감히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배척해?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함께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처형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음하지 않던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때 건축했던 것을 헤롯이 확장해서 정말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게 만들었던 그 성전과 부속 건물들이 죄다 무너지고 의도적으로 남긴 담벼락 하나만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어서 더욱 유대인들을 슬프고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늘에는 평화요, 이 평화는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아직은 하늘의 평화입니다. 이 하늘의 평화가 장차 땅에 임하겠죠. 지금은 땅이 평화롭지 못하지만 장차는 이 땅에도 진전한 완전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국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순간 더 이상 그 평화를 어지럽힐 자가 없는 영원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평화와 무관하게 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가장 높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에돌로 표현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로다. 지금 매우 볼품없고 초라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야야야 제발아 저 흉내낸다 흉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흉내내고 있네, 이런 상당히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모습뿐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웃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다가옵니다. 나귀에 타고 계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야. 선생님이 유대인이니까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리십니까? 사람들이 선생님더러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구약 율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고 식견이 있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좀 지나치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망을 하셔야죠. 얘들아, 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주의를 주셔야죠, 선생님. 이제 이런 항의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똑같이 바로 앞구절 38절에 있는 내용을 소리 지를 거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는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시에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찬양을 못하게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야죠. 진정한 주인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받아야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지나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지금 소리 지르는 내용 틀린 거 하나 없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도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숨기시고 굳이 피하시고 도망가지 않으셨던 것이죠. 나 왕 맞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주님께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좋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또 마음속 한구석이 짠하고 뭔가 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022년도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누가 소리를 지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예수님의 격에 맞는 그런 영접을 해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진심을 다해서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또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고. 마땅히 우리들이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또 돌들이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랑하지 마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유다 지파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야. 자랑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를 만드실 수 있어. 네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너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야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메시아를 배척한다면 버려지는 거야. 너는 버려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아야 될 축복을 저 돌멩이들이 받게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성도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축복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죠? 우리 열무나의 비유에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고 있는 자는 더욱 많이 얻어 풍성하여질 것이다. 그래,
돌들인 줄 알았는데 그 돌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 그건 아니죠, 하나님. 왜 안 돼?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너는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말씀들이 떠오르죠. 예수님께 항의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야.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칠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평화롭게 얼마든지 온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일주일 하루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조금은 경건하고 조금은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기간에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셨던 것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라고 알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사순절 기간 동안 이 40일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 충실하게 경건하게 살지 못했더라도 누군가 그렇게 알리면 아, 맞아. 사순절에 내가 조금 더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느슨하게 사는 것 같아. 마침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니 오늘부터 내가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께서 다 라디오 그 전파처럼 우리 개개인들에게 뭐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순절이란 걸 알았고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누가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혜롭게 세상에 이 어리석은 가짜뉴스 이런 것만 퍼나르는 그런 무의미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진짜 생명의 말씀을 주변에 드러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